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금요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변화산 기도입니다. 변화산 기도. 우리 막내가 이게 흰 티를 입고 다니는데 뒤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 초등부하고 중등부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때 체육대회 티를 입고 다니는데 뒤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ransfiguration, 이렇게 변화. 이제 작년 체육대 이름이 변화산 체육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걸 제가 보고서 오늘 아빠 변화산 기도 설교하는데 변화산 티를 입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이제 산에서 제자들 위해서 하셨던 기도도 산상 기도의 일부고요. 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겟셋마네 기도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기도도 산상 기도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산상 기도 중에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전환점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이 변화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의 이 변화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도 또 누가도 분명히 이제 똑같이 보도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또 그 옷이 엄청나게 휘어졌다, 이런 것이 다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자, 9장 28절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올라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바로 산에 가신 목적이 기도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목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리고 31절 자, 이거 일단 읽겠습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2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즉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방금 읽은 30절 31절에 보면 용모도 변화되고 또 옷이 놀랍게 휘어진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말할세라 그랬어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별세라 그랬는데 이 헬라어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엑소도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예요. 엑소도스가 영어로도 출애굽이라는 뜻이 있는데 엑소도스 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별세로 번역을 했는데 떠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출애굽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구약의 출애굽과 같은 대구원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자, 34, 35절 보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뭐였습니까? 그 음성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8절부터 38절까지의 이제 변화산의 사건의 이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먼저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건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변화산 사건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인물이에요.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엘리야. 자, 모세는 뭘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뭘 대표할까요? 누구를 대표할까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그 자리 가운데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별세할 것.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변화산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곧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성취하실 분이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시고 구약의 목적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실 분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변화산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아무리 절대적인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죠. 구약에서 아무리 절대적인 가진 모세도, 그리고 선지자 중에 아주 가장 큰 능력의 엘리야도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구약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다 끝나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의 시대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바로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체험은 메시아적 사명의 길을 철두철미하게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육체적인 부활을 할 때 얻게 될 그 영광을 미리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비적으로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때 입게 될 그 영광을 이미 변화산에서 예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맛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경험은 그냥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체험이 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변화산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 길, 십자가의 길이 맞는 길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경험을 통하여서 바로 예루살렘에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겠다는 그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뒤에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결심이 나와요. 자,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장 51절 제가 안 올렸나 보네요. 9장 51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이제 9장에서 마친 후에 예수님이 뭘 결심하셨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겠다라는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그 결심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이 변화산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메시아의 길을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변화산 사건은, 이 체험은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결과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 자, 제자들이 졸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나니까 그들이 누굴 봐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을 들었지만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 그림이 무슨 일인지를 졸다가 깨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시대를 열 것에 대한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횡설수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일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자, 35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과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이렇게 아주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들려왔어요. 근데 아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대상이 달라요. 세례 때는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 예수님을 향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는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곁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강조점과 의도가 다른 거죠.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제안합니까? 여기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일선상에 놓고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약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세요? 그 음성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나의 누구라고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구약시대 훌륭해도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 제자들도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변화산 기도를 이제 읽었잖아요. 변화산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기도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변화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어려운 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변화산과 같은 그런 역사가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막 환상이 일어나고 막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는 될 수 없잖아요. 자,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아주 중요한 또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첫 번째, 자, 두 가지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첫 번째 변화산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거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이다. 자, 여기 9장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용모가 변화되는, 또 옷이 휘어지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기도 중에 일어났어요. 누가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도 중에 이 부활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이 영광을 미리 맛보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것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것이 그 길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 가운데 다시금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기도 후에는 그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는 단순히 어떤 순간적인 예수님에게 신비스러운 체험이 아니라 아주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확증받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중에 바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것임을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뜻을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의 어떤 소원, 우리의 간구를 관철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또는 정서적인 위안을 얻는 도구로만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변화상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는 뭘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 길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확인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결론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기도문 또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우리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 내게,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 응답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여야 함을 이 변화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계획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투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뭔가 확실치 않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고 뭔가 찜찜하고 그러면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고 결정하면 될까요? 기도해보고. 기도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뜻을 계시해 줘요. 말씀을 통해 확인을 시켜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심을 통해서 확신해 주시기도 하시고, 신앙의 우리 지도자나 또 선배들 통해서 어떤 조언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한 단계씩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 잘하고 계시면 이렇게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로를 놓고 기도 중인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우리가 대부분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제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진로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약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데,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치유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밤에도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텐데, 대부분 치료를 할 때 치유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치료하고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까지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대이다. 자, 기도는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대이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이 시리즈 설교는 유상섭 교수님의 책을 참고하는데, 거기 그 총신대의 이제 신학학 교수신데요.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한다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변화는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처럼 막 변화되는 그런 체험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외모였지만,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도 보여줘요. 졸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사건을 언급해요.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보면, 자,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16절 18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며 이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고난을 견디는 신앙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베드로도 고난을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그 신앙의 단계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상황이 안 바뀐 적이 있죠.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가. 우리는 대부분 이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상황보다는 누구를 바꿔요? 우리를 바꿔놔요. 그 상황을 견디고 담대한 믿음을 주어서 담대하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놔요. 기도의 자리에 처음에 앉을 때는 분노, 갈등, 상처가 가득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설 때와 기도의 자리에 일어설 때가 달라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억지로 기도하다가 마음이 먼저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놓으셔요. 내 감정도 바꾸고 정서, 가치관을 새롭게 빚어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 많이 경험하셨죠? 예,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내의 속을 좀 썩이고, 아내가 이제 속상하면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화해하거나 이렇게 미안하다 이러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에 가보면은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놓으셨다고,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먼저 내가 말 걸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대.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덕을 많이 봐요. 기도하면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셔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음도 평화를 찾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기도는 바로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가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기도가 첫 번째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결단한 자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하자 그랬는데, 욕심 부리는 기도 해도 돼요. 기도의 자리에만 앉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가 핀트가 안 맞아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욕심이 있더라도 내 계획을 막 관철시키려 하더라도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기도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바로 변화산 기도는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깎고 다듬는 조각칼과 같고,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작업대와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현실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자리이다. 자, 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이 베드로가 원했던 것만,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신비스러운 체험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거기다 뭘 짓고 싶었어요?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거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체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실 때 있잖아요. 어떤 집회에서 너무 은혜 받으면 내려가기 싫다.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들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 후에 어떻게 하냐면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산 아래 누가 있어서요?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병 걸린 사람들, 십자가의 길로 향해야만 하는 그 현실로 다시금 예수님은 산에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경험한 후에 다시 산 밑에 산 아래로 내려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42장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제가 이 찬송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찬송 3절 가사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그냥 밤 깊도록 동산에 있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가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동산 아래 그 악이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한 그 현실 속으로 은혜 받은 자로 사명자로 이제 동산 아래 내려가서 이제 다시금 사명을 위해 그 자리 가운데 사명을 수행하는 자로 우리 내려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끝난 후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처럼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현실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받은 감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이 돼요? 우리가 이제 내려가는 이제 주일에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한 주간 이제 직장과 일터 가정에 가서 거기서 사명자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준비의 자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95년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군대 생활 마치고 3학년 대학교 3학년 여름 이제 복학해서 3학년 그래서 전국 단위로 그 제가 있던 선교 단체에 수련회가 있어요. 한 1,000명 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여주에 있는 무슨 그 수양관에서 거기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수련회를 했어요. 2박 3일이었던 것 같아요. 2박 3일이었는데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다 같이 이제 캠퍼스별로 모여서 각자 그날 집회가 어땠는지 쭉 되돌아봤어요.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제 순서가 왔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왜 기억나냐면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나는 왜 내가 그때 그런 멋진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어떻게 멋지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내가 내려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빨리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 더 머물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마음은 정말 그 2박 3일 동안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저 세상 속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캠퍼스 속에서 내 친구들 속에서 그 말씀이 맞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내가 정말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글쎄 한 달 동안 정도는 아마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약효가 한 달은 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에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관상기도 이런 거 막 하나님과 막 하나 되는 그런 신비한 황홀경. 그런데요, 모든 관상가들은 실천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도록 그 묵상하는 사람은 실천가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모든 그 어떤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기도, 관상하는 기도 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요. 그냥 묵상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 속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사명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 위의 영광은 산 아래의 사명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모여서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 가서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캠퍼스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내려놓고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것만 여기서 그냥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현실의 사명을 붙드는 현실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다시 보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9장 28절부터 36절 통해서 예수님의 변화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해 봤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자리예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돼요.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추어탕 먹을까, 순댓국 먹을까,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인도해 주시지만 어떤 경우는 그 동기를 보게 하시고 A냐 B가 아니라 네 동기가 문제다 그렇게 지적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결단하는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처럼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현실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자리이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이 자리에서 계속 살겠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랬죠. 또 은혜 받았으면
다시 산 위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산 아래 내려가서 현실의 자리에 내려가서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또다시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러 또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내려가고, 늘 우리가 현실의 사명을 부여잡아야 하는 그 사명자들인데, 그것을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